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입니다. 전장 27장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향해, 그리고 주변 5 국가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됨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노예 생활을 인정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8장은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논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주장은 2년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한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버려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이라면 둘 중 누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예언만을 놓고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냐의 예언의 말이 더 매력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나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의 참 진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분명 큰 그림은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경 말씀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번의 논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음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이에 예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다시 아나냐의 반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거짓을 예언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달콤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은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4년 하고도 5째 달이 되는 해가 됩니다. 참고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4년째 되는 해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2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그때 아멘, 아멘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예언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앞으로 2년 안에 바벨론 왕이 탈취해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4절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게 될 성취가 됨을 선언합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예레미야 또한 많은 군중들이 서 있는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6절에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인데 무엇에 동의하는 것이냐면 심적으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속히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7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쉐마 즉 백성들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먼저 8절의 예레미야는 나와 너 이전에 많은 과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선언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냐의 예언이 참이 되려면 너의 말이 참이 되려면 너가 말한 그 예언 2년 안에 예루살렘이 성취가 되어야 너가 참 선지자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이 성취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분노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을 전달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하냐냐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 부숴버릴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 상황만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참 선지자처럼 보이고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노라 하니라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올해 안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 부숴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먼저는
너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었느냐? 이제는 새로 만든 멍에를 만들었다. 그리고 14절에 그 새로 만든 멍에를 주변 나라들 왕의 목에 매어 반드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새로 만든 멍에는 하나님의 뜻은 꺾일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제거하시겠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7절에 그 해 7째 달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4년째 해 5째 달이다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2년 안에 회복될 것을 거짓 예언하였지만 2달 안에 그가 죽을 것은 보지 못한 자가 됩니다. 스스로 영적 맹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수며 구원의 메시지, 달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냐의 죽음으로 그가 거짓 예언자가 됨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예언의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취입니다. 참된 예언은 성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예언이 아닙니다. 참된 예언은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예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 말씀은 우리들의 귀를 매우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책이, 성경 말씀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그 성경 66권 이외에는 어떤 책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박식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책을 쓰신다 할지라도 그 책은 단지 좋은 책일 뿐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해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합니다.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이시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온전한 희생양이요, 온전한 사사, 선지자,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참 진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본인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면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복음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크게 3가지 거짓된 복음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 땅에 썩어질 복에 집중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거짓 복음은 매우 사람 중심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너를 믿어라. 너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3번째 거짓된 복음은 복음이 옵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동일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먹어야 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결국 매일 내가 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때론 고난을 함께 이겨낼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린다라면 그런 분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진리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